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찬양 고백대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주변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닌 우리 찬양인 고백처럼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시간은 어떤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입니다. 토요일 또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린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벌써 한 17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빙 과정에서 청빙이 되고 결정되고 이런저런 이제 좀 회의가 진행되고 하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보탬이 됐고 또 신방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이러한 아픔들을 갖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참 건강한지 많은 분들이 그 갈 곳 없이 정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가진 분들이 이 안에서 안착되는 것을 보면서 뿌리 내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17개월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뭐 이전에도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니까 뭐 비밀스러운 건 아니에요. 청빙 과정이 끝났으면 오디션이 끝난 거잖아요. 오디션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디션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끝났는데 여전히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오디션은 그 사람이 누군가 검증을 받는 시간인데 검증을 받고 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검증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이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제대로 뽑은 게 맞나?' 하는 시선들이 많이 느껴지니까 아 잘 뽑았었어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7개월이 결국 이렇게 좀 지나왔고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무엇보다 제가 방금 뭐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주말 시간. 특별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한데 이 시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오시면서 그 기도의 일정표를 혹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저 어
제가 목회 계획서를 처음 이곳에 제출하면서 제가 꿈꾸는 11 개의 성격의 공동체를 적어 냈었습니다. 근데 인제 기도회가 앞으로 12번 남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12번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적어 냈던 11개 공동체를 한 주에 하나씩 딱 적으면 맞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12번 모이지만 다음 주 원래는 오늘 인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 남도에서 지금 사역 마치고 인제 올라오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첫 번째 기도는 저더러 지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맡고 있고요.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를 빼면 11 번의 오늘 포함해서 11 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 계획서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딱 압축해서 적었던 공동체의 11 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주에 하나씩 딱 하면 마지막 날 12월 30 일까지 마지막 그 공동체에 지향하는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기도회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지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될 거고 지교회를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할 분들은 다른 것보다 뭐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곱씹으면서 어 제가 사실 제 개인의 어떤 지향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성경을 구절을 열심히 장기간 연구한 거죠.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이것의 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그 성격에 또 그 여러 가지 메시지에 의미에 젖어들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기도회가 마쳤을 때는 그 잔뜩 젖어든 모습으로 실제 지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다음부터 정말 이 지교회가 이 말대로 진행되는지 진행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도 하고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공간과 상관없이 사람 수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보시면 일단 괴간이니까 마치 강의로 치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습니다. 강의 계획서 짧게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오늘은 인제 첫날 10월 14일 토요일이죠. 제가 인제 곧 말씀을 나눌 건데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가지고 전할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인제 지향하는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죽음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가치 체계를 허물고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선물로 주어졌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변혁적인 교회, 이거 우리말로 하면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인제 제가 지향하는 첫 번째 공동체고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친 숨결, 하나님의 땀으로 흠뻑 젖은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는 교회. 근거 구조는 사도행전 7 장에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 그다음에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지금 영어 적어 봤어요. 이거 라틴어인데 그냥 적어 봤어요. 워낙에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닮기라고 하기에는 이 어감이 갖고 있는 그 어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어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리스도 닮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가장 낮지만 가장 강한 교회. 이게 세 번째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 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고요. 규칙보다 사람 마태복음 9 장에 나오는 건데 규칙이나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회. 제가 네 번째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수직구도에서 수평구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평신도는 마치 목회자와 평신도의 경계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싫어하는데 워낙 이제 저는 싫어하는데 뭐 가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편의상에 쓰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21 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는 인제 그 말씀 나눌 때마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 공존에 집중하는 교회 갈라디아서 3장 28 절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인지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다음엔 일곱 번째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잊기 쉽거든요.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데 주력하는 교회. 목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구조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여덟 번째 공동체는 헌신하는 이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고 소진이 아닌 성장 여부를 살피는 교회. 제가 여덟 번째 지향하는 교회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아홉 번째 공동체 물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수시로 말씀하는 거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며 약자의 소리에 공감하는 교회. 마태복음 18장 10절 가지고 나눌 거지만 관련 구절 가지고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다음엔 열 번째 세상의 빚진 자의 낮은 마음과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 지향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로마서 8장 18절부터 나오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흠모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로마서 8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본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세상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교회, 이게 버팀목 같은 교회, 이 교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1가지의 공동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 갈 거예요. 나누고 기도회를 위해서 목회 계획서를 위해서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밑에 핵심 가치는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5가지로 압축하면 은혜, 화합, 소통과 포용, 여기서 동행은 함께 가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이 걸어가신 행위입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사도행전 28장 가지고 이제 만든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다음에 겸손. 이 5가지 핵심 가치로 압축이 될 수 있고, 이 11가지의 지향 공동체는 크게 앞부분은 3번까지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을 높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개념의 교회인 거고요. 9번부터 11번까지는 세상 지향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우리 지교회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설교해 주실 거고 말씀 전해 주실 거고 그 다다음 주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 값진 시간, 아까운 시간에 모이게 될 겁니다. 매주 토요일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세 번째 날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여기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제 12절에 있는데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살리고자 11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이거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변혁적인, 즉 거꾸로 가는 교회. 이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은혜는 제가 어제 신방 중에도 잠깐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씁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얼마나 많은 이 순간순간에 은혜를 사용합니까? 근데 은혜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이런 개념으로도 은혜를 사용하지만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큰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또 내게 은혜가 됩니다. 힘도 은혜가 되고 사람도 은혜가 되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공동체 구역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힘을 얻어요. 그 공동체도 내게 또 은혜가 돼요. 은혜는 진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직분도 은혜예요. 어제 같이 우리 말씀 나누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직분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와 직분, 은혜의 직분. 그분은 그 직분을 그냥 아유 그냥 그래 봉사하지 봉사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직분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나? 즉 그것을 내게 왜 짐을 주셨나가 아니라 왜 그 값진 은혜를 주셨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직분과도 연결이 돼요. 은혜는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사람도 공동체도 직분도 능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은혜거든요. 그분의 죽음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직분, 공동체, 사람, 능력이 오는 거지 예수로서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은혜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또 앞으로 받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즉 어떤 은혜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즉 주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저 요즘 은혜가 떨어져서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주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읽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중에 12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도 내게 직분도 내게 열정도 내게 어딘가를 가고 싶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갈 수 있는 열정 야성을 내가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시작돼요.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거 사람 뜻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가도 사람의 뜻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도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11절도 마찬가지로 1장 11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이거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뜻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지원은 했지만 저는요 지원하기 전까지 지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분립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걸요? 지교회에 대해서 분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신학적으로나? 모르죠.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학교에서 뭐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교회의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모일 때 120명이 한 공동체 가정에 모일 수 있다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밖에 없을 때 그 집을 허물고 증축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가정에 가서 또 모였어요. 하지만 그게 분립되는 게 아니고 몇 명의 지도자가 파송돼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그 교회를 떡 잘라가지고 다른 가정에 파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립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분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이제 되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립이란 무언가.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결론이 있어요. 다 출발은 똑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들. 내 살을 떼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과 다른 겁니다. 일반 목사님과 다른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 살을 떼어주겠다. 워낙 담임 목사님 떼어주는 거 잘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시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막 떼어주시잖아요. 저는 못해요.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 뵐 때마다 늘 뭘 받아오는데 정말 이분 대단하시다. 지금 제 방에 받아온 게 차곡차곡 쌓였어요. 먹지도 못하는 것들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교회도 떼어주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 분립에 관해서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그 교회를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 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잘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일단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분의 뜻도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담임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좀 그 뜻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인제 움직일 거잖아요. 그분들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이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일치하냐면 이것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공유하는 것,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것. 이게 지교의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그게 중요하구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하지만 공유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나와 가지고 "자 가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밀어냅니다." 이런 강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은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것들이 실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지금 17개월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직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공유가 되고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대한 뜻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신 담임 목사님의 뜻도 맞긴 하지만 그 배후에 이 지교의 분립의 배후에는 어떤 위인의 뜻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건강한 교회 모든 교인들은 거기에 복종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공간은 앞으로는 좀 보기 어렵겠지?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성가대 찬양은 앞으로 듣기 어렵겠구나.' 정답. 어려울걸요?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또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막 폐부를 찌르는 그 먹고 들어가는 목소리로 막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앞에서 바로 듣기는 좀 어렵겠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물에는 또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뭐 거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좋은 건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즉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흐려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려워지죠. '내가 여기서 뿌린 게 얼만데 가면 못 거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지구의 분립은 누군가의 뜻, 나의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냥 단순한 복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졌고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그냥 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죠. 바울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다 받은 것 아니잖아요. 예배하다 받은 것 아닙니다. 작정 40일 금식하다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러 가다 받았잖아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머리가 완전히 깨집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요.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어요. 금식에 대한 3대 경건, 기도, 구제, 금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는다. 늘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이 예수 믿는 작자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은혜가 이상하게 온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의 복음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면서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즉 거저 주어진 거구나. 이러면서 제가 로마서 1장 14절 가지고 저번에 지난 한 몇 주 됐죠. 한 달 넘었죠. 그때 1장 14절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큰 빚이 생긴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으니 왜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유아기적인 은혜 이해입니다. 근데 성장하니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2차적 이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1차적 이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네. 영아틱한 아주 유아틱한 은혜에 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2차적 이해는 왜 내게 그분을 주셨을까? 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어린아이와 같은 이해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성숙한 자녀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에 대한 2차적 이해를 갖게 되고 빚을 졌다 생각하고 저 이방인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럼 난 저들에게 생명의 빚, 내 목숨의 빚을 주었구나. 그럼 난 이 빚을 저들에게 갚아야지. 은혜에 대한 2차적 이해가 생기자 그가 움직인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 돌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졌음까지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빚 개념이 그러면 생깁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은 선물, 이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안 해오더라고요. 이거 한 들어보면 좋은데 야베스에 이거 먹고 들어가는 구절인데 이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좀 고생하실 거예요. 물론 은혜는 있더라고요. 막 말씀을 외우니까 저도 창피할까봐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다 외웠는데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지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나는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냥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직역하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교회, 제가 첫 번째 꿈꾸는 교회는 이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아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변혁적인 교회, 즉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거꾸로 가는 교회의 실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살아가는 교회겠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교회는 뭘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교회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안에 다른 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1차적 은혜.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무조건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희생은 뭐죠? 희생은 손해입니다. 손해 없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 내게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누군가에게 주는 베품이겠죠. 희생이 아니죠. 베품도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진정한 희생은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것, 이게 희생인 거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교회가 분립 자체가 이미 희생일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손해거든요. 여기 있으면 유익이 많거든요. 여기 있으면 제가 지금 다 나가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모교에서도 남아서 감당해야 할 미션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나가게 될 경우 또 엄청난 손해가 있죠. 근데 나가야 되는 분들이 나가기로 작정한 분들은 이미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립 자체가 또 나가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또 이 분립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손해예요. 손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은 거꾸로 올라가면 사랑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분립을 위해서 등록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300용사로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의 단면이라고 이미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혁적인 교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11가지 공동체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희생이 따르는가 손해가 따르는가? 엄청 따라요. 엄청 따릅니다. 규칙이나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4번에 나오죠. 이거 하려면
정말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규칙 일이 더 중요한데 사람 때문에 규칙과 일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 7 번에 과정이 지금 예만 들은 거예요.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데 주력하는 교회. 목적이 보이면 과정이 무시되기가 쉬워요. 이 과정 제대로 밟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손해가 따라요. 감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 뭐 잠깐만 예를 들어도 이러한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려면, 즉 여기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오늘 포함한 11가지 이 재앙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사랑이며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손해며 그것이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변혁적인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지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이고, 자 이런 우리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스텝이 있어요. 이제 2개월 반 남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왔냐면 장소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최종 확정 전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장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분립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다고 그랬죠.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분립을 3년 준비하더라고요. 3년. 3년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1년은 그 모든 분립에 관한 이해가 한 모든 사람에게 다 공유되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내내 기도해야 하면서 수시로 강조하고 설교하고 해서 마음을 일구어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나머지 1년은 장소를 찾더라고요. 장소. 그다음에 나머지 1년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3년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이 1년은 전체 공감대 형성, 2년째는 장소를 열심히 찾고 3년째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다 찾으면 제일 마지막에 그 지교회 담임을 청빙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순서는 좀 바뀌었죠. 그러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장소는 아직 최종 확정 전입니다만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까운 곳에 있고요. 저쪽 신림동 쪽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도 아직 미정이에요. 옛날에 저를 막 따라다니고 좋아했던 애가 미정인데 갑자기 미정이가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예. 예. 아주 뭐 개뿐만 아니라 귀찮았어요. 막 줄 많았어요. 뭐 운동화 사들고 오는 애들 막 예? 중학생 애들이 돈이 뭐 있다고 운동화를 사들고 올까, 나이키를. 참. 이름이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푸른 나무 교회는 브랜드로, 이제 담임 목사님 뜻은 그렇습니다. 푸른 나무 교회가 브랜드로 가고 앞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저는 시내가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내가 다음에 뒤를 바꾸면 안 될까 했는데 푸른 나무 교회가 지금 여기서 브랜드로 이미 사용되고 있으니 앞에다 어떤 좋은 개념을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세상에 비치는 빛에서 새빛 푸른 나무 교회, 아니면 뉴 라이트에서 새빛 푸른 나무 교회, 아이죠? 새빛 푸른 나무 교회. 또 나무는 늘 숨을 쉬는데 이 푸른 나무 교회 안에서 새 숨을 쉰다. 새로운 숨. 성령이 또 숨을 불어넣었죠.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면서 그런 새 숨 푸른 나무 교회,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글쎄 계속 그러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 전 단계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늘 푸른 나무 교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직 컨펌, 즉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신 결심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푸른 나무 교회 앞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기도회 할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요긴하게 쓰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장소는 그렇고 이름은 그렇고 모집 인원 현황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선교 등록 다 포함해서 17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중보기도는 22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권사님들은 난 저런 거 다 쓸 줄 몰라서 하지만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죠. 어쨌든 이 적어내신 분은 총 합치면 그래서
39분입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함께 나가실 분 총 합치면 39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정하셨던 목표는 200명, 300명 그러셨는데 아직은 그 목표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고요. 만약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꼭 그 목표에 꽉 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분립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준비 절차가 여기까지 진행됐음을 말씀드려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육자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될 겁니다. 전임 셋, 저랑 김건모 목사님이랑 또 다른 전임 한 분, 그다음에 준전임에 가까운 파트 전사님 2분 해서 이렇게 5분이 교구도 맡고 교육부서도 맡고 이미 이제 이 분장은 어느 정도 했어요. 사역 분장은 이렇게 잘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행복하게 목회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 가장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전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가 행복하려면 그 사역실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역실이 행복하면 그 사역실의 행복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가둘래야 가둘 수 없이 다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5명이랑 지금 우리 사역실에서도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가서도 이 5명이랑 만나고 싶고 휴일인데도 괜히 만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말릴 거지만 막 휴일인데도 나와서 일하고 싶고 그런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분립을 위해서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기도에 더 치중을 할 거고 우리 신청서에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거든요. 오늘은 신청서에 올린 그 기도문, 즉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먼저 한번 1, 2, 3, 4번을 함께 일단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번 분립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여러모로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 분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어떤 성도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값진 분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번 분립되어 나가는 지교회와 분립시켜 보내는 모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일꾼을 채워주셔서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는 교회 모두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이변의 분립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 가지씩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죠. 분립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여러모로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분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 혼자 하시는 일 아니에요. 지교회 담임으로 청빙대 제가 하는 일 아니고 몇몇 중직자가 하는 일 아니고요. 여기에 모이신 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야 되는 일이 지교회더라고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산되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들이 그런 글들을 써냈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 목적이 누굽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 아닙니다.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내가 지금 뿌린 게 있으니까 거둬야 된다는 이 마음을 흡족해주는 충족시켜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방식의 동참이 우리 이 지교의 분립 과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주님 분립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코이노냐를 허락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만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며 이 가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이 지구의 그곳의 중심에 있음을 주님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보는 하나님 지교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따져보는 시간이 아니라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립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성도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값진 분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마음 그것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운한 마음, 갈등, 불안함, 무관심, 실망, 배신감까지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만이 충만한 분립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밀하게 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이끌어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작하는 분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만져주시며 하나님 축제의 시간이 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갈등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어떤 마음도 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던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이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에 동참할 때에 모교회도 지교회도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들이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맡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맘듣게 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마음이 아프지 않으며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결심입니다. 하나님 나서는 일입니다.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꼭 붙들어 주셔서 시냇가 푸른 나무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이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 어떤 아픔도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며 중직자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말들만 아름다운 계획만 가득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립되어 나가는 지교회와 분립시켜 보내는 모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일꾼을 채워주셔서 보내는 교회도 보냄받는 교회도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는 모두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 모교회와 지교회 모두 재정과 일꾼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모교회와 지교회 모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주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귀한 뜻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자고 작심할 수 있게 그 흔치 않은 이 귀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귀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부어주셨으니 담임 목사님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부어주신 하나님 이 뜻을 시작하신 하나님 비어지지 않도록 빈들에 머물지 않도록 오병이의 사건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람으로 세정으로 공동체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모자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에 주님 오늘 이 마음속 가운데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어느 곳이 부족한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가 하나님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실 때에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이 부르짖기 전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모든 시선을 주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는 이겁니다. 이번의 분립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립이 어느 누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개인도 아닌 어떤 개인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립이 이 나눔이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약하게 하고 공동체를 약하게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동체도 약해지지 않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모두가 튼튼해지는 분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기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나가옵소서. 하나님, 이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동참할까? 무엇으로 이곳에 내 마음을 드릴까?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찾아가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은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발걸음을 저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편협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타산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개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개선하는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영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들이 많은 것들을 인하여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때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만의 계획을 읽어보자 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임이신 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은혜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입증할까 고민하는 거꾸로 가는 교인 되게 하옵소서. 거꾸로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직 있지만, 모집 인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지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과정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산하다가 주변 살피다가 이것 있는 실수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일궈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마음 상한 문물을 통하여 어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립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분립을 통하여 우리도 건강하게 하시고, 분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두가 겪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분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난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모교회와 지교회,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족함도 없는, 결국은 더 나아지는, 더 건강해지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1번의 모임이 남았는데 주님, 모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같은 비전이 공유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공유할 때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함께 깨닫고 그 진리에 젖어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셔서 마지막 12번째 모임이 마칠 때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모교회와 같이 건강한 지교를 향한 꿈을 공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일을 이루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분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귀한 이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